저희가 2019년과 2020년을 걸치면서 우리가 2020년 카운트다운을 함께 했습니다. 그때 말씀이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리고 벅찬 말씀을 가지고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며칠 전에 보니까 지금 태어나는 아이의 평균 수명은 105이라고. 105이고 지금 우리는 한 8, 90에서 100은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살을 더 먹었지만 가만히 계산해 보십시오. 내가 앞으로 몇 년 더 남았을까? 어떤 분은 50년이 남으셨을 거고 60년이 남으셨을 거고 아무리 못해도 30년 이상은 남았어요. 우리가 이제 긴 세월을 살아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다고 해요. 75세에 그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떠난 거예요. 75세면 지금도 많지만 그때도 많았던 나이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새로운 것을 향해서 도전하고 믿고 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은 태어나서 부모 밑에서 자라고 그리고 학교 가서 교육받고 그리고 직장이나 일하다가 그러다가 은퇴하면서 여생을 마치는 게 지금까지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00년의 인생을 행복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그 패턴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늘어나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인생 방식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유형자산은 부동산이라든가 예금이라든가 이런 현금이고 무형자산은 변형자산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건강도 필요하고 동료 간의 사랑도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어떻게 적응하느냐. 그리고서는 자신을 평생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가장 귀한 자산이라는 거죠. 이제까지는 그냥 평생 직장 하다가 그러다가 은퇴하고 그냥 여생을 마치면 됐지만 이제는 변해가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분별을 하며 자기가 적응해 나갈 것인가. 끊임없이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를 성찰하며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더욱 돈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부부, 그다음에 가족, 친구, 연인 이 모든 것들이 제일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고의 유연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수라는 거예요. 인생의 마라톤을 달리면서 앞으로는 여러 직업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때에 따라서는 여러 국가에서 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경험에 열려 있고 유연하게 받아들이는 성향을 가져야만이 100년의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은퇴 또 정년이라는 개념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개념마저 사라질 거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시작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첫 새벽에 받은 말씀 아까 말씀드렸죠. 보라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올해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될 것이냐.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변화를 주겠다는 게 아니라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는 뭐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스타일,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한다는 것 자체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종전에 해왔고 생각을 했고 세상에 보였던 것들, 그런 것들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들을 돌아보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말 못할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말 못할 두려움이 있습니다.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상처가 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 있습니다. 어릴 때 받은 상처로 거절을 두려워한다든가, 그래서 남에게 다가가지 못한다든가, 환경이 낯선 것에 가지를 못한다든가, 이러한 막연한 두려움들, 이 두려움들을 이제는 깨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이것만큼은 나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하는 것들마저도 이제는 깨트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홍해 바다입니다. 자신이 넘을 수 없다고 하는 그 벽, 그 홍해 바다를 올해는 건너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 돼서 그분이 원하시고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항상 기준을 삼아서 분별력을 삼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75세 아브라함에게 비전을 보여준 것입니다. 여호와의 인도에 따라서 나선 것입니다.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고 행동에 나선 최초의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의 홍해를 건넌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자기 자신이 살고 있고 익숙하고 습관되어 있는 그곳을 떠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을 각오한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자기 자신이 이제까지 익숙해왔던 것, 지금까지 믿었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것입니다. 고향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내가 머물던 곳, 내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서 익숙하던 곳 떠나라. 어떻게? 하나님이 보여줄 테니 가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는 순종하며 떠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새로운 보여줄 땅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 오신 거예요. 순종해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니까 가는 곳마다 번창했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롯과 함께 떠납니다. 13장 8절 보게 되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 그 롯과 함께 떠나서 가다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나 번창하는 거예요. 근데 그 좁은 바닥에서 롯과 롯의 목자들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거예요. 영역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3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보니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통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아, 여기는 너무 좁으니까 이제 너는 어디로 갈 것인지 내가 선택해라. 내가 선택하면 나는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나는 우로 가겠고, 네가 동쪽으로 가기 때문에 나는 서쪽으로 가겠다. 그리고 롯이 어떡합니까? 롯이 딱 보니까 세상 보기에 좋은 곳, 그런 곳을 향해서 갑니다. 오죽하면 성경 구절에 여호와의 동산 같았더라, 애굽 같았다라고 할 정도로 좋아 보이는 곳. 아직 그때까지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그곳에 소돔과 고모라의 땅에 들어가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변에 그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공격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모든 재물과 양식을 뺏고 조카 롯마저도 사로잡고 재물까지 전부 가져가는 것. 그러니까 롯의 하인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기 좋은 곳을 향해서 갔던 롯, 육신에 이끄는 대로 갔던 롯은 결국은 모든 것을 잃고 잡혀갑니다. 그리고선 롯의 하인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4장 13절을 보게 되면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하는 말씀이십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여기서 처음 나옵니다.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 할 때 히브리 사람은 여러 의미가 있지만 강 건넌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떠났던 그 땅은 무엇입니까? 처음 살았던 땅은 하란입니다. 지금의 쿠웨이트와 이란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그는 4대 문명지 중에 하나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넙니다. 그 나이에 부르심을 받고 떠난 것입니다. 근데 강 건넌 사람 하는 이 강 건넌 사람의 의미는 단순히 물리적으로 강을 건넌 것이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새로운 것 지시한 곳을 떠나는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그곳에서 믿었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서 새로운 하나님께 속하는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순종한 사람, 영의 분별력을 가진 사람, 아브라함에게는 영의 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강북이에요. 강북. 여기 오늘 강남에서 건너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강북에서 강북으로 건너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단순하게 강남에서 강북으로 건너오고 강북에서 강남으로 건너가는 의미가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들이 발걸음을 디디어서 이쪽에 온 것은 영의 눈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공동체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왜 오셨습니까? 여기 왜 모였습니까? 그냥 뭐 아니까 또 내지는 뭐 그러기 위해서 이곳에 모인 것은 아닙니다. 이곳에 모인 것은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감당하고자 함께 모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소명이 무엇입니까? 그 소명은 우리에게 주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이곳에 온 것은 세상을 화평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든 자들인 것으로 믿습니다. 화평이라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사랑하는 부부관계, 그리고 가족, 이웃, 공동체와의 화평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들이 이곳에 모여서 갈라진 세상을 화해시키며 평화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강을 건너 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 24장을 보게 되면 24장은 그 여호수아의 마지막 장입니다. 그 24장 마지막 장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세겜 회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가 모든 가나안 땅에서의 정복 사업을 끝내고 이제 자신의 수명이 다 되어 하늘나라로 가기 전에 모든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원래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은, 데라가 있었던 곳은 다른 신을 섬기던 너희들이 강을 건너서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었다 하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을 아브라함 때 와서 그리고 자손을 번창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의 노예가 돼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에 와서 그리고 지금 광야에서 정복 전쟁을 마치고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조상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4장 6절과 7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은 보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의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 상태였어요. 400년이 넘는 노예 생활을 하던 상태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모세의 인도에 따라서 바다를 건너는 장면입니다. 홍해 바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원히 최고의 정신적 가치를 지니게 만든 사건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넜다는 것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는 하나님께 선택된 민족이라고 확신하게 각인시킨 사건입니다.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거예요. 홍해 바다를 건너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430년의 노예 바다를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중에는 건너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 모두가 이제 홍해 바다를 새롭게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올해 권하고 싶어요. 자신의 홍해 바다는 무엇이냐? 건너고 싶지 않지만 건너야 될 홍해 바다는 과연 무엇인가? 이 민족의 홍해 바다는 어디인가? 저는 올 한 해 우리 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 홍해를 건너라 하는 주제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가른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지만 뒤에 몰려오는 강력한 애국 군대와 양옆에 치받쳐 있는 그 물줄기들 그리고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 물 바다를 보면서 가운데에 발을 떼고 건너는 것은 누구입니까? 자기 자신인 거예요. 내 자신이 발을 딛고 건너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아무리 보기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그 발을 딛고 내딛는 것은 자기 자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까지 있었던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옛 습관, 끊지 못했던 어떤 중독성, 떨쳐버리지 못하는 그 유혹들을 올해는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유혹들을 끊어내지 못했던 그 상처들, 늘어붙어 있었던 그 견고한 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갈라주셨을 때 여러분 자신이 이 홍해를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홍해는 여러분들이 건너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합니다. 24장 14절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는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무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구나.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모아놓고 아브라함에서부터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여기 왜 와 있느냐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택해라. 너희 아브라함 조상이 떠났던 그 홍해 그 바다 전에 있었던 그 신을 섬길 것이냐, 나일강의 수호신을 섬길 것이냐, 유프라테스 저쪽 원주민이 섬기던 신을 섬길 것이냐, 가나안의 바알 신을 섬길 것이냐, 강 저편의 신이냐, 강 이쪽의 여호와냐, 선택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는 2019년에 서로가 각자가 있던 곳에서 각자 다니던 교회도 있을 것이고 또 안 다니던 분들도 있으실 거고 모든 분들이 떠나서 이쪽 화평교회로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강 건너 이쪽 강 건너 새로운 평화의 숲 공동체로 모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땅으로 순종하며 이곳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왔을 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많은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또 세상을 돌아보며 너무 공허하고 돌아가는 것을 보면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런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찾아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들 갈라진 마음, 상처난 마음, 나누어진 자들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가 하나 되자고 이쪽에 모여든 것으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 역사의 구비구비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깨어있는 영적 리더를 통해서 그 시대가 필요한 변화를 제시하셨습니다. 크리스찬은 시대 정신이 있어야 돼요.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이 땅에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는지를 우리는 보여주어야 합니다. 저는 참 노정선 교수님이 아주 존경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노정선 교수님은 초지일관 북한 독포들을 위해서 그들을 어떻게 굶는 것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냐 지금까지도 초지일관 밤나무 심기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 밤나무 한 그루면 인민들이 그곳에 있는 백성들이 몇십 명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지금도 북한 독포들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세계를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시고 이 민족의 화해를 위해서 곳곳에 다니시면서 지금도 그 일을 감당하시는 그 노정선 교수님을 뵙게 되면 우리들의 미래의 모습이 바로 저래야 되지 않을까 할 정도로 저는 많은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2020년이 왔습니다. 2020년은 6.25 전쟁이 난 지 70주년입니다. 6.25 전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습니까? 남북이 갈라지고 동족이 서로 싸우고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모든 갈등을 일으켰던 그 6.25 전쟁. 모든 사람들에게 박혀져 있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6.25 전쟁하면 전쟁의 공포가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이 이제 그 6.25 전쟁으로 기록되는 전쟁의 기록이 아니라 평화의 원년으로 기록될 것을 믿습니다. 70주년이 됐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주년이 된 그들이 고국을 찾았듯이 저는 70주년 되는 이 해에 우리의 홍해바다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이 홍해를 가르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니 우리가 갈라야 돼요. 왜? 언제까지 우리 이 남북은 서로 흩어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인가? 저는 2020년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왔다고 믿습니다. 저희가 2019년 4.27 평화 띠 운동 있기를 했습니다. 띠 있기 운동을 했습니다. 25만 명이 모였어요. 25만 명이 고성에서부터 강화까지 전부 손에 손잡고 평화를 위해서 DMZ 현장에 모였어요. 전국 각지에서 모였어요.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우리는 철원에서 우리의 청소년들이 그곳에서 모여서 평화의 원년을 선포할 것입니다. 저는 꿈을 꿔봅니다. 남북이 하나 되고 이 민족이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라로 될 것이라는 꿈을 꿔봅니다. 1907년은 태양 대붕이 있었던 그 해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 남북이 하나가 되어 남쪽의 크리스찬들과 북쪽의 크리스찬들이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이 땅의 평화를 부르짖는 그러한 평양 대북 운동이 DMZ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홍해에서 일어나길 바랍니다. 제가 이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 노정선 교수님을 모시고 북한 교회에 대해서 좀 듣고자 해요. 우리는 너무 몰라요.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지 않으면 상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남북의 서로 이질감을 70년간 헤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 홍해바다를 우리 화평교회는 건널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건널 것을 선포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 3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찬송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저는 믿습니다. 이 나라 이민족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임할 것을 믿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하신 이 말씀. 그리고 너희를 통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이제 전쟁은 끝난 것입니다. 이제 평화는 온 것입니다. 이 나라가 세계 곳곳에 평화의 촛불을 들고 나아가는 민족이 될 것이라고 오늘 저는 선포하며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이지만 그 당시의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 것을 항상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1월 1일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 민족에게 임할 때가 되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올해 그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남남간의 갈등,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니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그 세대교회라고 소강석 목사님 교회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꽤 나름대로 우리나라에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교회로 유명하십니다. 소강석 교회 그 목사님, 장로님이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가지고 자기가 말씀을 들었는데 평화에 대해서 이렇게 좀 활발하게 움직이신다는데 자기도 좀 배울 수 없냐고. 왜냐하면 조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기존 지금 현재 보수라고 할 수 있는 교회잖아요. 그 세대교회. 그분께서 연락이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계세요? 파주에서 남북 평화, 민족 평화 연구소를 한대요. 그러시냐고. 그럼 제가 월요일마다 가는 그 파주 기도 모임이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가 하는 철원의 국경선 평화학교를 소개하고 했더니 가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날 월요일에 이제 파주 기도 모임을 모시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다. 지금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서로 간에 생각이 틀리다고 다르다고 해가지고 왜 엉뚱한 곳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면서 엉뚱한 것을 서로가 바라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남북이 서로 화해하자고 평화를 이루자고 이렇게 기도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아니 장로님, 올해 4.27 청소년 손잡기는 좀 소강석 목사님 그 에덴교회에서 좀 하십시오. 새 에덴교회가 좀 주동이 되셔서 하십시오. 자기 가서 보고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가지고 저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예요. 서로 생각이 다르다고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갖다가 시기하고 분노하고 다투면 안 된다고 오늘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32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장 32절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그래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악인들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자기하고 다른 사람들,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저희는 이제 세상을 향해서 화해를 부르짖으며 세상을 화평케 하는 화평교회 공동체일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 스스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스스로 심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독수리는 어떤 상황과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비상하는 하늘의 제왕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를 피면 한 2m 가까이가 됩니다. 그럼 2m 가까이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날개를 쳐가지고 올라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답니다. 근데 이사야서 40장 31절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맡을 것이요 달을 박질하여도 밑이 아니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게 되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다고 해서 마치 주체가 독수리 자신인 것으로 보여지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어로는 알라라고 그러고 영어로는 스왈링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냐면 글라이더라는 뜻입니다. 글라이더가 어떻게 날아오릅니까? 자신의 동력이나 자신의 엔진으로 날아오르지 않아요. 바람으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바람으로 스스로의 노력이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바람과 기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압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날아오를 수가 없음을 알기 때문에 독수리는 날개를 쫙 피고 있다가 바람이 오면 그 기류를 타고서 급상승하는 거예요. 독수리가 날개를 피고 올라가는 것은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바람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우리 모두는
우리 스스로 움직이려고 하면 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바람, 성령의 바람으로 날아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1월 1일 첫 예배를 드리는 이 순간, 이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저희들이 날아오를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나아가게 되면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 날아오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반면에 참새는 100% 자신의 날갯짓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참새는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면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독수리는 비바람이 불거나 태풍이 몰아쳐도 날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내가 내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참새처럼 퍼덕이면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독수리처럼 날개를 쫙 편 채 성령님의 그 바람을 의지하며 날아오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가 정말 자신을 우겨싸고 있는 그 혼외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을 갈아먹고 있는 갈등과 분열의 혼외가 갈라지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새로운 길을 향해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비전이 있으면 힘이 나요. 이번 우리 평범단상 그 구절이 올 한 해를 행복하게 어떻게 사는지를 제시해주고 있어요. 행복해진다는 것은 태도를 갖추었다는 뜻이다. 정중한 것, 친절한 것, 관대한 것 등 행복은 겉으로 드러난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서로 정중해집시다. 친절해집시다. 관대해집시다. 그것이 행복한 삶을 사는 지름길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자신 있다고 여겨졌던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 자신의 홍해를 건너는 한 해가 되십시오. 이민족의 영원히 남북을 가로막고 있는 홍해를 건너는 역사가 우리 모두 행복하게 함께 손을 잡고 이 평화의 화평교회에서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손잡고 걸어 나가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희들 모두가 이제 홍해를 건너 2020년 하나님께서 새로 행하실 그 일을 목도하며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